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공통된 좀 단어가 뭐가 있어요. 보니까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좀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쁨, 또 근심. 그렇죠? 네. 근심이라는 게 있고 기쁨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나가면,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부재했을 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고 그러죠. 너희가 또 근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근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단어를 풀어오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괴로움 당하고 무겁고 버거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진아 피곤해도 한번 들어버려. 그렇게 너하고 안 좋은 얘기는 아닐 거야. 자, 너에게 나를 비켜줘. 제가 볼 수 있어. 와, 정말 비켜줬어. 오, 정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부재하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근심의 것들이에요. 여기는 근심의 표현이 어떤 거라고요? 상처나고 무겁고 버겁고 힘겹고 또 마음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재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죠. 나중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일어났으므로 근심하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곧 자녀를 낳을 우리 계시고 또 자녀를 낳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에게 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또 낳을 때는 여러분 아프고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생명을 안고 보면 그 근심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근심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무거움과 버금들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지고 우리가 뭐가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게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생각해볼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 때문에 오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기쁘다. 기쁘다 하면 어떤 게 떠올려요? 여러 가지 나누셨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재밌는 거 하고 뭔가 게임을 하든 하여간 뭘 TV를 보든 뭐 스포츠를 보든 하여간 먹든 뭐 마시든 맛있는 커피숍에 가서 뭐 커피 한잔 하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적인 기쁨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기쁨의 정의는 서로 관계하지 않는 것은 기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네. 그 성경에 하나님이 단수로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이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단수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복수로 등장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들이에요. 근데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라고 하면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좀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뭔가 즐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즐겁고 기쁨을 찾아올 수 있는 게 원래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얘기해보자면 이거는 기쁨의 나예요. 기쁨.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기뻐하게 만드셨죠. 근데 이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 이 정체성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없으면 복음이 꺾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정체성이 머물 때만이 여러분이 주일날에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모든 복음이 다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쁨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게 없으면 어떤 복음이 들어와도 그걸 다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이 언제 형성이 될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라는 존재가 언제 형성이 될까요? 나라는 존재. 나이. 나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내려지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언제 정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던 것 같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힘겹게 얘기 안 되겠지만 근데 예진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예진이 때의 나이가 그래요. 뇌가 항상 이게 좀 비어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다시 지금 물갈이 할 때예요. 예진이 때가. 그래서 예진이가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게 이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진이가 그렇게 좀 와요. 또 이제 우리 다 그런 날을 거쳤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나라는 존재인가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가 온단 말이죠. 중학교 때라고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30이든 40이든 50 지금도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아까 나눴지만 나와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집에 딱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야 이리 와. 어디 누가 나를 막 즐거워해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꼭 중학생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만 자란다면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안에 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정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쁨의 정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기쁨의 정서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잘 형성을 못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냐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알려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만약에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고집사님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거는 어쩌면 이렇게 두 따님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지 이거는 정말 너무 보기 좋은 아버지와 딸이라고는 너만 하여튼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회복의 내용을 아직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참
항상 아까 영상 보면 우리 수진이가 가서 아빠 뭐 안기고 이렇게 뭐 뽀뽀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 나를 즐거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나를 좋아한다, 나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수진도 그러고 예진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채워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라는 그 존재, 우리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건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일까요? 아니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게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똑히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닌데 죄가 들어오면 또 자꾸 우리가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자꾸 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누군가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른가 자꾸 판단을 받는다고 하면 기쁨의 나가 형성이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잘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오리지널 디자인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인데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뭘 잃어버리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수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뭔가 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뇌가 뇌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의 뇌가 좀 더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우리가 뇌가 나이가 지나서 다하게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자꾸 한 번씩 뭔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속상해요.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박윤 사모가 꼭 그럴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랬는데 요즘에 그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모든 뇌에 어떤 분이 다 사그라드는데 딱 하나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발전소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기쁨의 탱크예요. 그게 이제 조이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조이센터. 이거는 하여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이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계속 발달이 된다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자꾸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어요. 우리 자꾸 기뻐하고 싶은데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떨 때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도록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죠?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통해 기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는 이 죄 때문에 관계성이 자꾸 깨지는 거죠. 관계성이 좁아지고요. 넓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나이가 머리는 자꾸 기뻐하고 싶은데 자꾸 죄 때문에 기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냐고 하냐면 어떤 분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빕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빕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행동 그 다음에 경험, 이벤트, 어떤 사건, 피포, 어떤 사람, 서브스탄스 해가지고 이거는 좀 어떤 이제 중독제에 관련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질. 우리 안에 이게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뇌가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뻐하고 싶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막 기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짜릿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뭔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어디 뭐 타고 막 이러면서 내가 자꾸 막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막 경험하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여기도 가고 막 뭔가를 새롭게 뭔가 하면서 내가 막 기쁨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기쁨이 많이 수위가 낮은 조카였어요.
왜냐면 조카가 좀 경험적인 것에 많이 본인이 갔어요. 어느 나라를 갔더니 새로운 나라를 갔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 조카가 나라를 30개국 이상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거의 1년 동안 전 세계를 또 돌아다녔어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도 나왔어요, 시중에.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돌아다니기 행복하냐 했더니 글쎄요. 계속 경험을 통해 뭔가 행복하고 싶어요. 기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건,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하여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기쁨을 막 찾고 싶은데 사람이 내 마음처럼 안 돼. 내 마음처럼 내 마음처럼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어렵겠죠. 마찬가지 물질,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마약도 그렇고 중독적인 거, 코케인이나 뭐 헤로인이나 이런 식의 마약을 통해서 먹으면서 잠옷이 안 되게 마약을 통해 이거는 경험함을 하면서 이 피스라는 것을 경험하면 이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기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안 채워지는 이제 어려움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보면 이런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곳을 가셨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 먹을 거 사러 간 다음에 주님이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야, 물 좀 줄래?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죠? 어찌 유대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근데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는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마치 내가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이게 느낌이 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도 흑인분들 만나면 마치 흑인분들 만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근처에 안 가는 분도 있어요. 낯설어서 안 가는 거하고 더러워진 것 같아서 안 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인 같은 분, 외국이나 그런 분들 중에 백색 그런 주의에 빠지신 분들 보면 황인종 우리들한테 그렇게 많이 놀리죠. 뭐 눈도 찢게 놀리고 이렇게 놀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는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상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죠?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내가 진짜 다 받을 만한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나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상종할 만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거 상관없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을 만나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알았다면 구하였을 거고 구하였으면 내가 너한테 주었을 거라는 얘기합니다. 알았다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줄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럼 내가 그거를 줄 거라고요. 근데 그게 기쁨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충만하게 준다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다시 여기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기쁨이 내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 한번 보세요.
삶 가운데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아직 우리 예수님은 경험을 안 해서 그래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행동들이 있었을 거고 많은 경험들, 사건들, 사람, 물질 우리가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쓴 뭐 에너지 또 재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못 놔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맛집도 그렇고 또 갈 데도 많고 하여간 막 이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진짜 없었거든요. 동네 문 딱 열고 나가면 벌판이었어요. 없어요. 그냥 없으니까 동네 애들 만나가지고 애들이랑 노는 게 전부였어요. 뭐가 이게 갖춘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도 많고 붙잡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여간 경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바플레스인가? 거기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찍 죽기 아깝다고. 세상에 뭐가 된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아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정말 여기서 내가 기쁨이 나올까? 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까지 여러분 경험해 볼 때 어떠십니까? 그게 잠시는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을 주는 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계속 물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계속 부어대고 있는 스티브 다터브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물인데 계속 모래를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샘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샘물이라는 것은 물의 근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그러니까 기쁨이 내게 막 샘솟는 근원을 내게 준다고 하니까 여자가 뭐냐면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여인에게 이야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아까 주님 뭐라고 했죠? 너가 구하면 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하고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여인이 딱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탁 떠오르는 생각은 벌써 말씀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허를 찔린 거예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제까지 너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너가 붙들었던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이제까지 기쁨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근원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내게 기쁨이 나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계속 내게 기쁨이라고 이게 근원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렇게 여러 지역을 가다 보면 굉장히 부한 지역, 굉장히 부자인 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제가 복음을 전하기 되게 힘들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대전의 카이스트 쪽에 있는 애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 안에 이 경험, 사건 이게 막 넘쳐요. 지식이 넘쳐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주 자신감 있단 말이죠. 그런 자기 안에 기쁨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잘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데 그를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예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죠. 제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기쁨의 나로 예수님이 초대를 하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한 단어를 꺼내시면서 이 기쁨의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기쁨의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곧 이때.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네가 나와 나의 관계, 네가 예배 가운데 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나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럼 마음으로 예수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 몇 명의 남자만 하고만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기쁨의 나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바뀐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고 아픔이 많은데 내가 정말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병의 말씀 있죠? 오병의 말씀 보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른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갈릴리 가서 보니까 갈릴리에서 큰 도시의 인구가 정말 많아봤자 10,000명에서 15,000명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도시 통째로 예수님만 달려간 거예요. 통째로. 얼마만큼 예수님도 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을 먹인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건 나 혼자도 먹어요. 나 혼자도 먹었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가 먹었던 배들 고기 먹어봤거든요. 그거 2마리 먹었어요 제가. 2마리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난인데 이거 나도 먹습니다 혼자. 어떻게 이걸 10,000명이 먹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자신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저와 달리 굉장히 거룩하게 사신 분들은 예수 앞에 발록이 그렇게 꺼리낌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았겠지만 저는 제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과거의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나로 회복될 내가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있나?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믿는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고작 갖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이인 거예요. 제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고작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내가 너무 빈곤한 것 같아. 내 삶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 너무 망가진 게 많아서 정말 기쁨의 나라가 얼마만큼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 와서 처음에 회복됐을 때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소교단체에 진짜 제가 문지기로 하겠다고. 저 진짜 문지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제주도 예방대학교가 학교가 이렇게 건물 세워지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 건물 세우는 일을 제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설회사 출신이니까 제가 노가다를 할 수 있으니까 저 시켜달라고. 제가 정말 나는 그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게 어떤 분이 저를 해서 기도해 준 거 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한 자매가 와가지고 그래 오빠 그 말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겠는데 이 말해줘 알아? 이 말해주면 오빠가 딴 길로 같아서 말 못 해주겠대. 야 그렇게 말하고 가면 어떡해. 말을 해 말을.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면 오빠가 딴 길로 갈 거 같아. 그럼 가면 어떡해. 야 말을 해 그러면. 오빠가 그 길을 가면 얘기해준대. 장난하지 너 지금?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전도사가 되고 우리 집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너 그때 무슨 말이었어? 시구스만 하는 얘기가 오빠가 목회자가 되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오빠가 그거를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장면에서 좀 사모가 됐는데 오빠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어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빠는 목회자일 거라고 얘기하면 그 반대길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으면.
근데 저는 그거랑은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영수 목사님 저보고 목회자기로 부를 때 제가 진짜 코웃음 쳤어요. 아니, 저요? 제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쩔어 살았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냐, 주님 말씀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내가 필요하니? 내 생각엔 너에게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 나 필요하니? 주님이 저한테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저는 이게 목회자 들었을 때 너 나 필요하니? 아니, 그 질문은 당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하죠. 그러면 너가 이 길로 갔어. 아니, 또 그것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계속 물어보시는 게 너가 나 필요하냐? 나는 내 생각에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주님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안으로 제가 영접하고 받아들일수록 제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나중에 제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도사가 처음 돼서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생각 안 나가지고 뭐 그런 일이나, 또 우리 수진이 이렇게 설교만 와서 듣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수진이 또래 되는 이 친구들이 소개 듣다가 뭐라 하냐면, 뒷짐 사는 말이, 전사님 그만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쳐가지고, 붙는 게 지쳐서 그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하냐 막 이러면서 내가 주옆에가 나중에 끝나고 막 집에 가면서, 주님 내가 이거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게. 근데 주님이 계속 저한테 원하는 게 그냥 너가 그냥 너 안에 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내가 예수를 초대하고 그런 삶을 살으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박영상은 증인이에요. 사는 증인.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처음에 술 끊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 올백해가지고 동그라미 안경 쓰고 나타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제 아내가 제일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필요하냐, 이런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기 원하신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이 빕스라고 하는 이게 쩔어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의 나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뇌. 제가 이 뇌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뇌에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좌뇌하면 뭐가 떠올려져요? 숫자, 뭐 논리적인 거. 또요? 뭐가 있을까요? 진리가 중요하고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통제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또 뭐 진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좌뇌예요. 우뇌는 뭘까요? 그렇죠. 우뇌는 감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뇌에서는, 오른쪽 뇌는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좌뇌를 통해서, 보통 좌뇌를 통해서 우뇌로 갈 수 있는가, 우뇌에서 좌뇌로 갈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뇌가 보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 기쁨, 조이센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의 모든 세포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래서 이 기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뇌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이 기쁨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많이 알거나 우리 보통 교육이 그렇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보통 교육에서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뇌는 실제적으로 좌뇌에서 우뇌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좌뇌에서 우뇌 이걸 가지고 우리 우뇌를 은유적인 것을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사실관계 너무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뇌를 보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부분이 뭔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좌뇌는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적인 거하고 이 정서적인 이 활발함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잘 살도 우리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관계적으로 기뻐하며 정서를 통해 서로 이 기쁨의 정서를 가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정서가 우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야, 그거 가봐야 돼. 야, 그 사람 만나봐야 돼. 와, 보라.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이 바뀌어요. 근데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고 우리 정서적인 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우뇌에 이 기쁨의 조절센터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우뇌예요. 그래서 많이 안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역할을 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엄마가 좀 폭행을 당하셔서 좀 안 좋은 폭행을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폭행을 통해서 성폭행인데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랐어요. 나중에 이게 엄마의 마음이냐면 그 엄마는 결혼 상태가 아니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지고 싶은 마음이 막 얼마나 많았겠어. 수치심 분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고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다쳤어요.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좀 커서 엄마의 뇌를 검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뇌를 검사해 보니까 오른쪽 뇌가 그냥 거의 물인 거예요. 오른쪽 뇌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늘 부정적인 생각, 늘 이렇게 또 불평하는, 원망하는 마음, 늘 찡그리고 화나고 분노하고 늘 우울하고 있는 이 정서가 이걸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정서 속 밑에서 아이가 자랐으니까 아이도 그런 정서를 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어떻게 누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니까 교회 사람들 자기를 보고 다 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영이 처음 때 자꾸 안아주라 하는 이유가 제가 그 때문이에요. 오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안아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예수님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를 갔더니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는 건 싫지 않은 거죠. 교회 가서 뭘 배우니? 나 모르겠어. 근데 그럼 교회가 좋은 곳이 나쁜 곳이야? 좋은 곳이야. 왜요? 나를 즐겁게 해준, 나를 보면 나를 즐거워해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가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운에 대한 그 발달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으면 선교단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역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외상에 대해서 뭐 A형 외상, B형 외상이 있는데 A형 외상, B형 외상 얘기할 때 몇 가지를 보자면 좋다 좋답니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기쁨에 대해서 기쁨을 좀 얻고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잠시만 놀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기쁨져서 올라오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우리가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게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정서를 일으키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외상의 모습이 있는데 그냥 제가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번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형 외상이라는 것이 있고 B형 외상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외상, 우리 상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A형 외상. 필요한 것에 부재했을 때, 그러니까 앱센트라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것.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거나 축하를 받지 못하는 것.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빠가, 엄마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자랑스러워 해주고 저는 한 번도 그래본 경험이 없어서 전 이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전무해서 없어요. 와서 제가 처음에 송유단체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 형제님이 자랑스럽다 얘기하니까 되게 낯설었어요. 나를 축복해준다. 되게 낯선 이야기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경험 못했고요. 부모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이게 가져준다든지 나이에 따른 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제한을 받으면 동시에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적절한 의식주, 의료 혜택,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때마다 풀어야 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때만 도와주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도움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그 자원과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게 A형 외상입니다. 그럼 이런 A형 외상인 반면에 또 한 가지 더 있죠. B형 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 bad라고 해가지고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은 신체적인 학대, 폭력적인 체벌, 성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또는 욕, 고문과 사탄적인 의식 학대, 이단 종교에서 이걸 많이 하죠. 또 다른 누군가 학대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도 B형 외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영화를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잔인한 영화, 폭력적인 영화는 주일에 안 보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많은 영화는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가 보면서 B형 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A형 외상과 B형 외상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 외상을 가지고 누가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조이 센터,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이 꼴을 두고 못 보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죠. 마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얼른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자,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에서 표현하기를 살인, 그다음에 뭐죠? 거짓,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운해에서 감정적인 감정적인과 정서적인 이 기쁨의 수위가 낮잖아요. 낮으면 이제 운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운해의 이 정서가 기쁨의 수위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 좌뇌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좌뇌를 통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논리와 그리고 사실 맞지 않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 뭡니까? 바로 거짓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뇌를 가지고 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우리 삶에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우리 얘기하기도 하고, 야, 니는 안 나아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는 조금 고통을 당해야 돼. 뭔가 좀 너의 삶에서 네가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네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자꾸 통제하면서 거짓으로 우리의 외상을 가지고 A형 외상과 B형 외상이라는 이 외상을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게끔 만들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우는 사자가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편을 보세요. 사자가 어떻게 짐승을 잡아먹는가. 정말 야금야금 가서 사자는 절대 혼자 가지 않죠. 무리를 지어가서 쫓아가고 앞에서 기다리고 옆에서 공격하고 해서 그를 잡아먹죠. 그렇게 사단이 마귀가 무리지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우리 주를 연탄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 외상, 상처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속 뭘 만들어내요? 자꾸 이 공장에서 이 공장에 자꾸 만들어내는 거짓 진리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대부분이 사실은 아마 이렇게 됐을걸요. 기쁨의 나를 가지고 나는 정말 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기쁨의 정서보다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판단하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한테 해줬던 이야기들, 나를 비난한 이야기들,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나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부족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 기쁨의 정서가 없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들려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내 속에 거짓말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회복되는 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주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이 빕스의 모습에서, 외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거짓 메시지로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기쁨의 나로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을 행하시겠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의 큰 가치가 있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쁨의 나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원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주님은 우리가 기쁨의 나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기쁨의 나로 회복되기 원하실까?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택한 자에게 주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이전에 우리가 죄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 존재에서 기쁨의 나로 주님이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 증거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요. 꼭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베드로를 게바라 바꾸시고 주님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이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그냥 한 족장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사단이 아브라함을 속여서 어떻게 할까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그냥 이 가족의 아버지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막고 아브라함을 방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쁨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을 아브라함은 빨리 알아챘어요. 가서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지부식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좀 이렇게 라면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없고 뭐가 바쁘고 그래가지고 잘 못 드리고 갔어요. 근데 되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나갔어요. 제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데 천사일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그분을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그분 때문에 코코에 가서 이제 뭐 라면도 사고 뭐도 사고 이제 뭐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이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 사먹을 라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면 박스 꺼내가지고 이 라면 가져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그때 라면을 받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속에 안 좋아서 라면을 못 먹는다. 그럼 뭘 자기는 밥이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지금 제가 밥 당장 없고 혹시 떡을 드릴까? 떡은 괜찮대요. 그래서 냉장고에 그때 뭐 우리 주일날 뭐 들어온 떡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어디시나 종로에 어느 쪽방에 사신대요. 어떻게 일자리 하러 오셨다가 여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싸들고 그분에게 건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 시원하든지. 제가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봐요. 저는 우리 주한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영접함이야.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가 필요가 있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부자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돈이 많은 거. 나는 부자야. 내가 얼만큼 부자인 줄 알아? 무슨 부자예요.
자기 정체성이 부자예요. 많이 가지면 자기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품에 쉬었던 사람은 나사로였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쉬지만 부자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았던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런 이 빕스를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채워갔던 사람은 하나님 품에서 쉬지 못합니다. 기쁨의 나로 회복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의 나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오늘 밤에 얘기를 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빨리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9시 반에 가셔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9시 반까지는 빨리 할 거예요. 지금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쁨의 나가 아니면 내일 우리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오전에는 조금 더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의 나가 우리가 없어지는 이게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가 오냐면 두려움의 나가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나. 기쁨의 나와 두려움의 나는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두려움이 나가오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벌을 준다는 거죠. 우리 삶을 쉬지를 못하게 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사랑은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뭐죠?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 10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에 대한 근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내놓으셨습니까? 내놓으셨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숨을 내놓은 주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갇히는 거예요? 어떻게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방황할 수 있고, 예수 믿고 흔들릴 수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또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예수님 이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예습감이 많이 남아가지고 하여간 제 안에 이게 가득 찬 거죠. 근데 이런 빕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성교단체에서 훈련받고 하는데도 이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 예습감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회개도 이게 저도 양심이 있지. 자꾸 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회개를 이렇게 했다가 전혀 안 되니까 뭐 저렇게 했다가 뭐 더 극단적으로 해봤다가 뭐 사람들 앞에 이런 죄를 지었으면 얘기해봤다가 아니 이제 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어디까지. 어떤 한 형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는 죄가 있는데 본인은 제가 성적인 죄가 있어. 본인이 풀기 위해서 그 성적인 죄가 잘 안 풀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도해달라 했다가 안 되니까 또 한 무리에 얘기했다가 또 뭐 공동체 막 얘기했다가 나 이런 죄가 있어 얘기했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머리를 깎을 겁니다. 해서 자기가 죄를 칠 때 머리를 한번 딱 깎았다가 또 뭐 머리 깎았다가 우리도 안 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소리 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죄가 막 안 없을 때 있는 거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죄송하다. 저도 역시 그랬어요. 예수님께 다시 가서 똑같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거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가 구해야 될 것이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를.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죄를 내가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죄송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 내가 너를 이제까지 포기한 적이 있었냐? 아무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저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래서 주님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제가 저의 죄를 알잖아요. 주님 제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주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심겨놓은 나의 언약을 본다는 거예요. 너 안에 나의 언약이 있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언약이 너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언약을 깨겠냐는 나는 언약을 깰 수 없다.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관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난 너를 빼앗길 수도 없고 난 너를 빼앗기지도 않을 거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부른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온전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랑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기쁨의 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의 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쁨의 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죄 가운데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또 넘어진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 저와 여러분 영혼에 언약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언약 공동체라고 할 때 뭐 어떤 경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요. 우리는 기쁨의 날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말씀 보면 너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기쁨의 날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삶에 들어오게 뭐냐면 우리의 육이라는 게 들어왔죠. 우리의 육의 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육의 힘. 그게 선악이죠. 선악.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선악.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의 힘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어려워져요. 육의 힘으로 관계를 맺으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판단하니까, 정죄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내가, 기쁨의 내가 주도잖아요. 그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 판단과 정죄와 그 분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람을 보는데 자꾸 뭔가 공격적인 말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막 따지고 싶거나 뭔가 자꾸 비판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막 내 안에서 막 너무 잘 나온다. 아, 내가 굉장히 기쁨의 수위가 낮아 있는 상태구나. 근데 이게 아주 일상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일 아침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쁨의 내가 낮아 있으면 우리 안에서 육의 힘이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이 기쁨을 어디에 두셨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그 우리 마음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깨어 있으려면 닫혀진 것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 해야 기쁨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쁨의 나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주 열방대학교에서 예수님을 제가 탁 깨지는 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동안 여기에 내가 너무 익숙해졌던 저의 죄성들, 제 욕심들, 제 정욕들, 제 교만함들, 제 이생의 자랑들, 제 명예욕, 제 어떤 인정욕구, 제 칭찬에 대한 부분들, 또 내 안에 있는 중독적인 성향들, 이런 부분들, 또 내가 뭔가 남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의 모습들, 사람을 사랑하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사람에 달라붙어가지고 사랑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어떤 동반의존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내가 너무 익숙해진 나였단 말이죠. 근데 이 나의 모습을 내가 빛 가운데 탁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정말 찾으니까 그때 또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이 그 전에 제가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건설회사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10년 동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함께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 한 30-40명 됐단 말이죠. 그 중에 도우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도우미를 많이 썼냐면 요즘에 도우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도우미는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에 옛날에 대전 엑스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출신의 도우미들이 가장 그 교육을 제일 받은 도우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뭐 도우미들 세계에 다들 얼음 껴고 있는 분은 다 대전 엑스포 출신들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의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음식해주신 김희경 집사님 대전 엑스포 도우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삼성으로 입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경력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볼 때 제가 계속 면접을 보니까 그러니까 도우미들 많이 오는데 왜냐면 도우미들 한 달에 받아간 돈이 그게 20년 전에 300~400만 원씩 받아갔기 때문에 제가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볼 때 얼마나 자세히 뜯어봤겠어요. 또 그 사람을 들여서 그 얼마나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는가 계속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계속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제 안에 판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안에 이 필수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을 다 깨주고 나니까 희한하게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때 그 사람이 보는데 그 사람 마음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무, 어떤 사람은 꽃으로 보이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거. 이제 한 번은 아주 기억나는데 제가 아내를 기다린다고 제주 시내에서 이렇게 그 초코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초코밥 입에 물고 카메라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 내린 사람이 훅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지나간 사람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색이 마음에 쫙 느껴지기 시작하면 제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눈물 터지고 저 사람도 눈물 터지고 초코바는 물었지 눈물은 터졌지 콧물 막 나오지 누가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치유사역 들어간다고 어디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제가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울다가 볼일 다 울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조금 안 나오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너무 자세히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필요할 때만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의 영역 회복되니까요. 저도 기쁘지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쁨의 너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마음이 계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린아이의 겸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이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었기 그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래, 내 성격이 이렇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여러분이 결정해놓은 여러분이랑 하는 존재의 모습 있잖아요. 그쵸? 이제 여러분 정도 나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게 오셔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여서 제가 하나님이 처음 나를 창조하시던 기쁨의 나로 제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나의 이 모습을 제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게 오셔서 또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가운데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마음껏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저를 회복하신 대로 제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얘기만 들고 그냥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어느 치유 집회를 갔는데 치유 집회 강사분이 교회 선배인 거죠. 허연은 선교사님. 아까 그때 통역하셨던 그 아빠예요. 그분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형이 되게 찌질했었어요 옛날에. 교회 했을 때 되게 찌질한 형이었는데 되게 멋있게 해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놀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지고 형이 왜 있어 여기? 무슨 대사처럼 형이 여기 왜 있어? 그래서 그 형이 나한테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 내가 만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나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형은 나한테 넌 어떻게 지내니? 나는 할 말이 없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형이 나한테 차마시라고 이렇게 부르더니 얘기하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강의 너랑 좀 나랑 같이 강의 다녀보지 않을래? 내가 코웃음 치고 웃겼어요. 제가요? 난 그게 못한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형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예스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걸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형님한테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라면 제가 예스 하겠다. 그래서 그 형님하고 저하고 1년 반 정도 치유사역을 같이 준비하고 공부하게끔 하고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강의하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강의 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 제가 해외에 나서 강의하게 되고 어느 집회를 가게 되고 큰 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되고 이런 자리를 서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때 내가 주님께 했던 고백, 주님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기쁨이 나로 회복되면서 제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락벌떡 성경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하고 기쁨이 나로 변한다는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쁨이 나로 바뀐 다음에 경험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점프시키시는 걸 봤어요. 내 인생이 점프되는 것을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동안 미처 밀어놨던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은총과 선물들이 점프해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